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주일날 계속해서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겠습니까? 당신께서 구속하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 소유 백성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 소유 백성 삼으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당신이 다스리시고 당신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당신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은 바로 31절에 보면은 31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신다, 주시기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게끔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준다. 우리는 준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이 주시려고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겠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리라.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셨죠? 누구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반드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 올리신 것을 보니, 높이셔서 그로 하여금 임금과 다스리시는 자입니다.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목적은 딱 그거예요. 당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개함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원고가 안 보였죠?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즉 베드로 혹은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 무서워 예수님 체포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하실 때에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자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고 다시 사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자꾸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이미 듣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라고 할 때에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회개하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날이 오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때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다른 언어, 방언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옛날 성경에는 방언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11장 16, 18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들이 이 방언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오신 것을 방언받은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한 일은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와 같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작 본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자,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부활하시고 가셨죠. 성령께서 오셨죠. 예, 가고 오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물론 한몫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간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생명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생명 관계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이야기들,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들, 이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는데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이 부족하고 체험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은 우리 속에 있으나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온 존재로 그분을 알아뵙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바는 심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이 회개가 회개답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체험은 멀기만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주문하신 것이 회개였고, 역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는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를 먼저 선포했던 겁니다. 주의 길, 주께서 오시는 길,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 속에서 이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에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서 바로 증인이 된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죠. 제자들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주제여.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다시 말하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얘기를 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금도 그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당시 초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위협. 때리죠. 감옥에 가두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위협함이 있을 때에 보통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죄인들의 정상이라고요. 죄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상이 아니라. 그런데 사도들은 그 위협함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담대히 위협함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피할 생각이 없어요. 피할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리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복받는 비결을 혹은 삶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지금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어떻게든지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그 존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겠죠.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그리스도라, 당신이 주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하게 될 때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이 증언 속에서 이제 뭐라 할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사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는가.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자, 이것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요. 그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라고 찾아오신 그들을 구속하신 그들을 불러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들을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를 조금 더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단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제 죽어도 이제 증거를 할 거예요. 죽어도.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해서 그리한 거니까.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몰라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아들을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다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 자,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은 네가 한번 회개 한번 해볼래? 너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주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는데 이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에 보면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임금과 구주라고 하죠. 임금은 다스리는 자 왕이시고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예.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를 듣고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시면서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조상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신 겁니다.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딱 세우셨어요. 그분이 다스리실 분, 그분이 구원하실 분, 그 분으로 딱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기에 주신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회개함, 죄사함, 이 일이 일어나게 하도록 그를, 예수님을 높이시고 임금 삼으시고 구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그 고백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는 죄니까 죄를 배우고 죄를 보면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 통회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름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배우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배운다? 뭐가 죄인가 하는 것을 배워요. 우리 사람의 죄는 몇 가지가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정도가.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죄는 땅에서 하늘까지 쌓아졌어요. 하나님 면전까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통회하고 그 다음에 죄 씻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가 있고 그들의 부름은 참된 믿음에서의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개, 소아시아 7교회에
회개의 메시지를 요한은 계속해서 보냈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배우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듣고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을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똑같아요.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배우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령께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신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뵙고 그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바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많이 말을 해요. 믿음도 많이 얘기를 해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회할 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그분으로 지금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내일 또 그 자리에 계십니다. 모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회개가 잘 안 됐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